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뒤로 하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흩어져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드려지게 될 때에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이 온 땅을 뒤엎은 지난 시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모든 높아진 생각들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지며 몸도 마음도 한없이 약해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주 안에서 같은 뜻을 품고 허락하신 생업의 현장과 가정과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을 가진 이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마주해야 할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6장.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의 계획과 무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계획들을 수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유익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개가 숨을 쉬기 위해서 입을 벌릴 때 작은 모래가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중에 몸 안에 깊이 박힌 모래 때문에 고통을 받는 상태가 되면 조개는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체액을 짜내게 되고 그것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낸 조개에게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고통스러운 작업을 잘 진행하지 못한 조개는 상처가 깊어져서 썩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진주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마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 중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루포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입니다. 바로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 소개될 때에 루포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말씀합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방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는 17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곳이지만 당시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유월절을 지내려 이곳에 왔고 그 가운데 제수의 행렬을 지켜보는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되는데 성경은 억지로 그것을 쥐게 되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왜 억지로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는 440파운드가 넘는 것이었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가 되는 거리를 경사가 43도 정도 되는 그러한 언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3번에 걸쳐서 넘어지시게 되는데 처음 넘어지셨을 때에 로마 병사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그러한 사람을 그 구경꾼들 가운데서 찾게 됩니다. 그때 선택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원한 일도 아니었고 자원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많고 많은 군중들 속에서 우연히 선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억지로가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30년이 넘는 후에 이 바울의 편지 뒷부분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평생 어머니로 여기고 섬겼던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난 후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그 모든 일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일어났을 일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몬 자신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의 체질에 따라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의지보다 앞서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시몬의 경우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인도하심 속에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학 시절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군 제대를 하고 다시 학교로 복학했을 때에 진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 2학년 때 열심히 참여하던 선교단체 활동을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과 헌신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의 사람들이 보이게 되면 멀리하게 되고 또 모임에 참여하는 요청을 받아도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 옆에서 점심시간에 찬양 전도를 하고 있던 한 선배가 멀리서 나를 발견하고는 달려와서 손을 붙들고 복학생들을 위한 환영회를 하니까 잠깐 와서 식사하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는 그날 저녁 모임 장소로 알려준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는 단순한 식사의 자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리더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그러한 자료들을 케이스에 담아서 그것을 전달을 하는데
그것을 누가 받을지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20여 명의 같은 학생들 중에 제가 가장 나이가 많다고 저를 떠미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결국 제가 그것을 받게 되고 그날부터 메인 몸이 되어서 졸업할 때까지 그 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 활동을 통해 아내까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억지로라도 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아도 만일 우리가 원하는 일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 억지로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억지로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모든 일 앞에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14절 15절을 보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할 정도라면 그들은 많은 믿음의 헌신과 수고를 한 이들일 것이고, 또 바울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즐겨 사용한 표현이 그리스도의 종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처럼 종의 제도가 사라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들도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개하는 이들의 이름은 그 당시 노예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노예 출신 또는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유가 구속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다시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당시 어떤 베너핏도 없는 오히려 안전을 위협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많은 핍박과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걸음들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헌신된 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기꺼이 스스로 그러한 삶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결단과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인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종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 6년을 섬기게 되면 7년째에는 자유롭게 풀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단을 하게 되면 그 종은 귀를 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뚫은 귀가 다시 메워지지 않도록 귀걸이를 하고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귀를 뚫은 종은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그 이유는 주인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처음에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후에 그와 그의 가족들이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은 억지로 해서 스스로의 걸음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2주 전 3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었지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억지로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억지로 해서 스스로에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저의 삶의 걸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억지로 저의 신앙의 삶을 끌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때로 그 억지로가 너무 싫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억지로가 저의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걸어가는 걸음이 이어질 때에는 마치 나 자신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여기다가도 어느 지점부터는 스스로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보면 억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상황, 또 새로운 만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끌고 가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새해에 펼쳐질 그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 일들 속에 마주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일들 앞에서 스스로 그리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결단하며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진 모든 말씀 속에 나를 향한 말씀이 들어있는지요?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지게 하시고 필요한 삶의 순간에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걸음을 걷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과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에도 기쁘게 드린 봉헌자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은혜의 손길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곳에 채워지고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